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한국 JTBC 뉴스를 보다가 제가 혼자서 깔깔대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장면이 재미있어서 웃었습니다. 국립현충원 광장에서 국군 기무사령부 주관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 다짐 선포식을 했다, 이런 거죠. 이게 뭔가 해서 보니까 기무사가 행사를 하나 한 겁니다. 여기에 별들이 주렁주렁 달린 사람들이 줄을 쫙 서서 그 추운 날씨에, 한국이 지금 얼마나 춥습니까? 추운 날씨에 아크릴로 만든 투명한 이렇게 요만한 단 앞에 세숫대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담아 놓고 물 앞에 뭐라고 써놨냐면 새심수, 즉 마음을 씻는 물이라는 뜻이죠. 새심수라고 써놓고는 얼마나 물이 차갑겠어요. 근데 기무사령관은 별이 3개거든요. 별 3개, 또 부사령관도 별이 2개, 3개 막 이렇습니다. 앞에 별들이 쭉 서 있는데 차례대로 나와 손을 씻고, 새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남 씻은 물에 또 손을 또 씻고 해서 손을 닦아요. 너무 추우니까 손에서 김이 펄펄 나고 막 이런 거죠. 마음을 씻는 물에 손을 씻으면 마음이 씻겨지는지는 모르겠는데, 행사 이름을 군의 정치적 중립을 길어가지고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 다짐 선포식으로 한 걸 보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제 안 그러겠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실은 손을 씻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이제 안 그럴 테니까 한번 봐줘라, 이런 것인데요. 여러분 사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이면 기무사가 얼마나 무서운 부대인지 아시잖아요. 기무사는 여성분들 잘 모르시죠. 하늘에 별을 딱 따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대입니다. 달도 딱 제거해서 하늘에 있는 달을 땅에다 심을 수 있는 부대가 기무사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부대인지 모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딱 한번 저는 공무장교 생활을 해서 저도 중위인데 같은 중위를 하나 기무사 중위를 만났다가 제가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날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무사는 정말 무서운 부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도 그냥 저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별을 어깨에 별 하나가 산보다 더 높습니다. 산보다 더 크고 무거운 게 어깨의 별인데요. 별이 3개씩 4개씩 단 사람들이 다 와서 손을 씻고 잘못했다고 안 그러겠다고 하는 그 행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앵커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약간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각오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각오대로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대단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무사라고 하는 부대 사람들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줄을 서서 손을 씻고 안 그러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럴까요? 한국이 군인들의 통치로부터 벗어난 지가 그래서 6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지난 정권까지 군대의 군 정보를 관리하는 기무사가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국회 정치에 개입하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했던 일들이 다 드러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 이렇게 보안사였지 않습니까? 보안부대 아주 무서웠습니다. 1992년에 어떤 한 청년이 보안부대에 들어갔다가 양심 고백을 합니다. 이건 내가 군대에 온 거지 왜 내가 민간인들을 사찰하느냐. 윤석영이라는 아주 용감한 친구가 있었죠. 그래서 보안사가 기무사로 이름이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다시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대단하게 결단을 하고 군대 이름도 바꿨는데, 이름을 바꾼다고 본질이 바뀐 건 아니죠. 그래서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군의 정보를 다뤄야 될 군대가 한국의 민간 정보를 취급하고 민간인들을 사찰하기도 하고 했던 일들이 다 드러났었고요. 신임 이제 기무사령관이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롭고 우리는 과거의 어떤 잘못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이제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행사를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한국의 잘못된 군대 문화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얼마나 이 군 권력이 한국의 수많은 세금들을 혈세를 낭비하고 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군대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한국의 군대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 얼마나 허술하게 수많은 돈을 낭비하고 정치 권력에 돈을 사용했던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어깨에 정말 산보다 무거운 별들을 주렁주렁 달고 안 그러겠다고 손을 씻고 있는 장면을 뉴스를 통해서 본 것이죠. 그래서 참 웃기고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한국 사회가 그 정도 되고 그랬었습니다. 저 역시 그들이 각오대로 잘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씻은 또 한 사람 아시죠? 성경에 보면 군중들 앞에 손 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성이 조금 이상한 성이 빌시죠. 이름이 뭡니까? 빌라도입니다. 로마가 파송한 유대의 총독입니다. 이 유대 지역에, 그러니까 유대 땅의 경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의회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을 구금하거나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권력들은 전부 다 로마가 보낸 총독이 결정해야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이제 청년에 대한 고소를 받아서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하는 청을 받고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가 무죄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득그득 내가 신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무죄던데 라고 하는 말을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유대인들의 아주 조직적인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가 로마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유명을 씌우고 예수를 방면하면 빌라도 당신은 로마의 황제가 보낸 총독인데 당신이 로마의 황제에 반대하는 이 예수를 방면하면 당신은 로마의 황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우리가 고소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얼마나 간악한가 하면 자기들은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빌라도가 그 사람들의 계략을 알고 있었지만 빌라도는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 앞에서 예수를 세우고 그리고 자신은 무엇을 합니까? 자기는 손을 씻습니다. 손 씻는 의미가 뭘까요? 자기의 죄책감을 씻는 겁니다. 이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다. 나는 손을 씻는다. 이 사람이 자신이 판결에 관한 모든 권위가 자기에게 있고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포할 수 있는 충분한 권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판단에 이 사람을 맡기고 나는 이 일에 대하여 무죄하다라고 하는 아주 비겁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군중들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죄책감을 씻습니다. 내 잘못을 씻어버리고 싶은, 나는 좀 마음의 자유를 놓고 싶은 마음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에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주일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빌라도가 손을 씻는 것과 과연 어떤 의미에서 좀 다를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어깨에 무거운 배를 단 장성들이 흰 김을 펄펄 날리면서 손을 씻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는데요, 이미 그들은 과거에도 몇 번 그런 일을 한 적이 있고 계속 그들이 잘못했던 일들이 발각될 때마다 우리는 절대 정치적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치 권력을 향한 그들의 무한한 열정과 욕심이 있어서 또 그런 일을 반복하고요, 그리고 또 손을 씻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모여서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씻는 물에 손과 발과 마음을 씻고 우리의 입술도 좀 씻고, 이제 다시는 내가 그런 말을 안 해야지, 그런 행동을 안 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이 기다리고 있는, 내가 씻고 그리고 나의 삶이 반복되어지고, 아니 목사님 그거라도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뭐 특별하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예배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는다고 해서 죄를 씻을 수 있는 것 아니고요, 별들이 손을 씻는다고 해서 그들의 과거의 행적이 사라지는 것 아니고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잠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마음을 씻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는 것보다 그의 결정을 바꿔야 합니다. 별들은, 기무사의 별들은 정말 이제 그들의 다짐하고 각오한 대로 정말 이제 다시는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어긋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말씀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우리들은 내가 예배했다, 내가 종교적 의무를 끝냈다 라고 하는 자기 만족과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씻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변화를 확인하고 변화한 만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과정입니다. 변화가 핵심입니다. 변화는 의식이 아니라, 예식이 아니라 변화는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혹시 여러분 의식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떡을 나눌 때, 잔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이제 줄을 서서 성찬을 나눌 때 제가 여러분들이 읽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사실은 한 5년 정도 계속 똑같은 성구를 매달 읽어드리고 있는데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성구를 매달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떡을 나누실 때는 제가 중간에 어떤 말씀을 읽어드리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삶의 목적의 변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성도들은 이 자신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의 목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 이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실 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실 이 두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이 은혜를 받는 제 삶의 중심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성찬의 이 말씀을 사용하는 이유는 성찬의 의미를 가장 잘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말씀에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찬에서 우리가 획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 두 말씀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말씀을 통해 웅변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가 획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바로 변화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서 말씀드린 대로 삶의 목적의 변화. 이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고 내 생각과 욕심을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의 변화, 삶의 목적의 변화, 삶의 내면의 동기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로마서의 말씀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과 삶이 변화될 수 있는가, 그래서 내 몸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제물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물. 예물은 원래 죽어야 제물이 되는 것인데 원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살아있는 걸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 살아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변화, 살아있는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산 제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성찬에 참여하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 획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미를 한 단어로 딱 줄이면 뭐라고요? 크게 한번 해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찬에 참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변화해야 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함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 찬송을 준비합니다. 어떤 찬송을 할까? 특히 예배 시작보다 이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찬송을 뭐로 할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는 너무 쉽게 찬송을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딱 떠오르는 찬송이 있어서요. 289장 찬송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289장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영어로 첫 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What a wonderful change in my life입니다. What a wonderful change in my life. 언제요?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와, what a wonderful change in my life. 2절 보실까요?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그리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5절까지 읽을 텐데 먼저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질문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읽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찬송들 중에 1, 2, 3, 4, 5절의 가사 중에서 어디까지가 우리의 삶의 진실입니까? 어디까지가 여러분의 삶의 사실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3절 보실까요?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4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5절.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후렴 하실까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 찬송 가사 중에서 어디까지가 우리의 마음과 삶의 진실입니까?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고 찬송이 다 우리 삶은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아닌 것처럼 찬송은 찬송이고 우리 삶은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는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에 찬송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내 삶을 통하여 말씀이 실천되어야 그것이 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이 찬송은 어느 만큼이 우리의 삶에서 진실입니까?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셨습니까? Jesus came into our heart,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새 사람이십니까? 우리가 늘 소원하던 참된 빛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우리는 망령된 행실을 다 끊어냈습니까? 머리털보다도 많은 수많은 종류의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사라져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은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졌습니까? 우리가 소망만을 든든히 가지고 의심은 사라졌습니까?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살다가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를 홀연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까?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이 땅에 관계된 것들로부터 좀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됩니까? 아니면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정말 넘치고 있습니까? 이 찬송은 어느 만큼 우리의 삶의 진실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 힘드시죠? 한 반쯤 생각하십니까? 이 찬송의 수많은 이 찬송의 선언들,
이 산송에서 고백하는 수많은 고백과 선언들 중에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셨음, 주 예수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나는 변했음, 나는 참빛을 찾았음, 나는 망령된 행실을 끊었음, 한 10개 정도의 스테이트먼트를 만든다고 하면 몇 %까지가 적어도 나는 그 정도까지는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기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과연 얼만큼이 우리의 삶에서 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까요? 어떻게 선교할까요? 선교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선교란 무엇이고 전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 선교이자 전도입니다.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고 살아나셨음을 믿으면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날것으로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늘 무엇을 옷 입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옷으로 입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전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이 아름다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찬송이 그 답이 있습니다. 찬송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What a wonderful change in my life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내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난 다음 내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낸 그 변화의, 나의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 내 입술의 변화, 내 생각의 변화, 내 가치관의 변화, 내 삶의 지향의 변화, 내 삶의 목표의 변화, 그 나의 만들어낸 수많은 변화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에 잘 옷으로 입혀져서 정말 멋진 복음이 되어서 이웃들에게 전거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후에 경험하는 변화가 말씀의 아름다운 옷이 되고 장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도를 보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교회를 보면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말,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가치, 삶의 목표 뚜렷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차이, 그 변화, 그 성장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입어야 될 거룩한 옷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주셨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고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변화로 우리 자신을 아름다운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교제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헌신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의 헌신을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차이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참혹하게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내려가십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깊은 고통을 하늘의 하나님이 경험하시는 그 놀라운 그 차이가 여러분과 제 마음에 임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무슨 차이로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떤 차이로 그 놀라운 차이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What a wonderful change in my life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발걸음을 우리의 주님을 향하여 다가서는 발걸음 가운데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우리를 향한 헌신, 우리가 그 헌신에 보답하는 변화, 헌신과 변화가 만날 때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우리가 참된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바로 그 현장이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아름다운 제사로 드려지는 현장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변화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에 대한 진지하고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손을 씻어도 마음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으면 손만 하얗게 변할 겁니다. 손만 하얗게 변할 겁니다. 아무리 손을 씻어도 내 죄와 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적 행위를 해도
내가 내 마음과 삶이 말씀을 따라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것은 아직 몸과 마음은 들어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손만 하얗게 김만 펄펄 나는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삶의 변화가 필요하겠다. 그 변화로 하나님을 만나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게 같은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권면의 핵심은 변화에 관한 요청입니다. 우리의 변화한 만큼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한 치열한 노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되고 거룩한 영적 예배를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드릴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잘 분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뜻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